오늘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2022년도의 의미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하고 어디에서 침례를 받았다고 말했죠? 바다와 예. 구름과 바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침례를 받았죠. 그렇죠? 근데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또 한 번 침례 받은 건 어디에서 침례 받았죠? 예,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는데, 요단강을 건넌 날짜가 언제예요, 집사님? 1월 예. 아비벌 네. 10일을 알았어요. 예, 아비벌 10일 날, 그쵸? 아비벌 10일 날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 보면 요단강을 아비벌 10일 날 건너게 될 때 요단강에서 뭘 갖고 올라왔죠? 돌이요. 예, 돌 12개를 가지고 올라왔어요. 올라온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로 뒤이어서 명령하신 게 뭐였죠? 너희들은 네? 부싯돌을 가지고 어떻게 해라? 칼을 만들어서 예,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받아.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우리가 오늘날에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우리의 얼굴에 무엇이 덮여 있다? 수건이 덮여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게 되면 그 수건이 벗겨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갈 때에만 해결될 수 있는 할례를 의미하는 것인데,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싯돌로 너희가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했어요. 근데 요 할례를 행한 요 장소가 어디였어요? 장소. 예, 할례를 행하는 거. 예. 요단강.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에서 했죠? 여기에 보면은 제가 여기 5장 여호수아서 5장 9절에 보면 여기 이제 할례를 행할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어떻게 하겠다?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 하였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길갈. 자, 이 길갈이라고 하는 요 표현을 들으면은 어디가 또 생각이 나시나요? 혹시 집사님? 길갈에서 엘리야가 있었나? 예. 엘리야가요? 그쵸. 길갈에서 예. 엘리사가 쫓아오니까 엘리야가 길갈에서 승천했죠. 승천할 때 엘리사가 앞에서 승천했어요. 길갈에서 승천했어요. 그게 열왕기 하에 나오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요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셨죠. 자, 무덤 속에 들어갔을 때 이 무덤을 사람들이 돌을 어떻게 했어요? 돌을 굴렸죠. 예, 돌을 굴려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임봉했어요. 그러니까 임봉한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끈 같은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양쪽에다 못을 박고 아무도 이 무덤을 열지 못하도록 이제 임봉을 했다. 그리고 이제 군인들이 지켰죠. 그런데 언제 이 돌이 굴려졌죠? 해돋을 때 아니 새벽에. 예, 그 주일 중 첫날에. 주일 중 첫날 어떻게 했어요? 천사가 와서 천사의 형상이 번개와 같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천사가 와가지고 이 돌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굴려냈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가 2022년도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는 해이다라고 하는 뜻인데, 요단강은
이 요단강을 건너던 이때에는 어땠어요? 요단강이 물이 막 넘쳤어요. 범람하고 넘쳤죠. 근데 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딱 들여놓는 순간에 그 물이 어떻게 됐죠? 물이 막 쌓였어요. 물이 막 쌓여가지고 아담이라고 하는 성읍에 그 물이 쌓였죠.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모든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 멸망의 물줄기가 한순간에 잠깐 멈추는 놀라운 기회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우리가 여기에 한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부자하고 누가 나오죠? 거지 나사로. 그쵸? 이 거지 나사로 사이에는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구렁이. 예, 큰 구렁이 있었다. 어느 누구도 건너갈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이 요단강의 물줄기와 같은 것인데 이 파멸의 물줄기가 흘러가는 동안에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갈 수도 없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올 수도 없는데 주님께서 이 2022년도에는 하늘을 열어주신다 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늘을 열어주신다. 하늘이 열린다라고 하는 게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늘이 열린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러니까 물에서 올라오신다라는 표현이 여기 마태복음 3장 16절에 나오고 여기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서 올라오매 어떻게 됐죠? 물이 이전에 흐르던 대로 다시 흘렀다라고 말하고 있고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예수님에게 뭐가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그러면서 비둘기의 성령이 내려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데 지금 이 돌을 굴리게 되는 것은 요게 무슨 요일이었죠? 요게? 왜 돌을 굴리는 거야? 예. 일요일 새벽이요. 예, 일요일 새벽에 그쵸? 미명에 그때 천사가 와서 돌을 굴려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2022년도에는 주님의 뜻대로 죄를 회개하고 침례를 받는 사람에게는 그 각 개인들이 경험하는 것은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한다 라고 하는 뜻이고 그리고 이제 요 돌을 굴렸던 것처럼 또 요때에는 할례를 행했던 것처럼 요 길갈이라고 하는 것이 굴러간다라는 뜻이 있고 또 회오리 바람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회오리 바람. 그래서 지금 요 길갈을 굴러간다라고 표현하시는 내용을 보면 여기에서 돌을 굴렸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2023년도 새벽 미명이 되면은 이때에는 주님께서 할례를 베풀어 주신다 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두 단계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먼저는 기독교인들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을 심판하시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안식년은 올해예요. 올해.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안식년은 언제가 될까요? 이제 2030년. 예. 그리고 이제 2026년도부터 이방인들이 은혜를 입기 시작해서 진리를 보고 오는 무리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 지금 계시록 7장에 보면은요, 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또 흰무리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쵸? 흰무리. 근데 여기 14만 4천인들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는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종들의 어디에?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어떻게 하라?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그래서 여기에는 이마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쵸? 근데 요 이마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에 쓰신 이유는 자, 2023년도 4월 1일부터 언제까지죠? 2026년도 3년이 언제 끝나냐? 3년이 딱 언제 끝나죠? 4월 1일 날 끝나겠죠. 그쵸? 요렇게 딱 3년이잖아요. 그쵸? 근데 요 4월 1일이 무슨 날일까요? 요 4월 1일이 바로 아비벌 14일이에요. 아비벌 14일.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마에 인친다라고 말할 때 이마에 인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뭐였어요? 사실상 아비벌 14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되는 뭐예요? 큰 안식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죠? 이마의 표다, 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게 출애굽기 13장 8절과
9절과 16절에 보면 아비벌 15일 너희들이 출애굽하는 이 날은 너희들의 이마에 표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흰무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이 흰무리는 뭐라 그랬어요? 무슨 가지를 들고 있다고 그랬죠? 종려가지를 들고 있다. 자, 이 종려가지는 무슨 절기에 쓰는 나무인가요? 네? 종려. 종려가지요? 네. 종려가지는 예. 가을? 종려가지는 그쵸. 우리가 레위기서 23장 제 기억으로 39절부터 보게 되면은 초막절 때 어떻게 하라 했죠? 초막절 때 그 내용이 레위기 23장에 있는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레위기 23장에 40절 23장 39, 40절에 보면 여기 이제 초막절을 지킬 때에 40절을 읽어볼게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후 3년 반의 기간은 2026년도 9월 22일부터 시작해서 2029년도 9월 22일 이렇게 딱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이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청량하시는 기간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요 9월 22일 요 날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요 내용을 이제 우리가 달력을 확인하게 되면 여러분께서 좀 혼돈이 되실 수가 있는데 요 날짜를 그 천문 데이터로 확인하게 되면 요 날이 바로 초막절 보름달이 뜨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계시록 7장에서 말씀하시는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라고 하는 요 날짜는 이제 아비벌 14일 요때 우리가 결국은 인침을 받는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여기에 이마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셨고 그리고 흰무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우리가 종려가지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죠. 그래서 종려가지는 요 3년이 끝나게 되는 요 9월 22일이 초막절 보름달이 뜨는 날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할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할례는 언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2023년도 새벽 미명에 그때 우리가 할례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고 2022년도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게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 낮에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요나의 아들 주님께서 요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실 때 지사님 요나의 아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몇 가지 축복을 말씀하셨죠? 혹시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집사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한테 어떻게 하신 분은? 이것을 너에게 가르쳐 주신 분. 계시하여 주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예, 계시하신 분은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아들의 소원대로 무엇을 받는 자? 계시를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의 아들은 누구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거죠? 아들의 소원대로. 그렇죠? 예수님의 소원대로 이 베드로가 계시를 받으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너한테 계시하여 주신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계시를 받는 존재가 되니까 이름을 뭘로 주셨어요? 요나의 아들이라고 주셨는데 이거는 결국 성령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인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주신 축복이 또 뭐가 있죠?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너의 이름은 베드로인데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내가 너 위에다가 나의 교회를 건축하겠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요나의 아들이 되면은 교회에 뭐가 되는 거예요? 기초가 되는 거예요. 기초. 예. 기초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너가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라고 하는 뜻인데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라고 말씀하신 게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셨죠. 계시록 1장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하지만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에 무엇을 가졌다? 열쇠를 가졌다. 예,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한테 약속하시는 게 뭐죠? 너는 무덤에 들어가도 거기 그 권세에 굴하지 않고 너는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를 어떻게 한다? 이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무슨 약속을 하셨죠?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천국의 열쇠들을 주겠다. 그랬어요. 천국의 열쇠들을 주겠다.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바요나 시몬한테 뭐라고 말했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너는 어떻게 하라? 내 양들을 먹여라. 3번 말씀하셨죠. 그건 무슨 뜻이에요? 너가 양의 목자가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요나 시몬아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양떼를 먹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요나의 아들이 뭐란 뜻이에요? 목자의 직분을 너가 감당해라 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인데 지금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너는 양떼들을 먹여라 라고 하는 그 표현이 똑같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이 사람은 철장으로 만국을 어떻게 할 자라? 다스린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게 되면 여기 요한복음 21장 15, 16절에 나타나고 있는 양을 친다라고 되어 있어요. 양을 친다. 이게 목양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목양.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번역하게 되면 이 사람은 철막대기로 만국을 목양할 자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너는 내 양떼들을 목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사실 굉장한 고백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이것을 알게 된 거 너한테 이것을 계시하여 주신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이 베드로한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말세에도 집사님이나 저나 주님의 자녀들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사실상. 맨 처음에는 양이지만 우리가 점점 자라나서 장성한 분량이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실 때에 그 가운데에서 재앙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각 한 사람마다 무엇을 바쳐라? 자기 몸에 그 속전을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말했는데 그 속전의 양이 얼마큼이었어요? 반세계? 예, 근데 두 명의 영혼을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베드로하고 예수님이랑 같이 성전 안에 들어갈 때 왜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물고기를 꺼내서 거기에 동전이 있었죠.
그 동전을 갖다가 이제 성전세를 바쳤는데 그 동전의 양이 두 사람의 1인당 두 사람의 분량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 결국은 우리가 양의 목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양의 목자가 된다고 말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라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문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이 문이 무슨 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자신을 통과해서 들어가지 아니하면 다 뭐라고요? 절도고 강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예수님의 무덤 안에 이 무덤 안에 예수님께서 누워 계실 때 이 무덤 안에는 사실상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전체가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무덤에서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나오실 때 어떻게 했죠? 무덤의 임봉을 떼니까 그 돌이 어떻게 됐어요? 굴러갔죠. 근데 이 돌이 굴러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들도 부활을 경험해야 되는데 우리들은 다 지금 사망의 권세 아래 있거든요. 우리들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어차피 죽어 없어지는 존재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망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깨닫는 것인데 이 무덤을 임봉에 놓았던 이 임봉의 이름이 뭐예요? 결국은 삼라삼방 땅속에서. 그래서 이 삼라삼밤이라고 하는 이 임봉을 우리가 떼게 되면 그때는 뭐가 굴러가는 거예요? 돌이 굴러간다. 이 돌이 굴러가는 것이 결국은 여호수아에서 말하는 바로 할례,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는 전부 다 이 무덤 속에 갇혀 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1경, 2경, 3경을 뭐라고 말했죠? 첫 번째 감옥, 두 번째 감옥, 세 번째 철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을 다 감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 보셨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감옥에서 탈출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탈출했죠? 베드로가? 천사가 와서 어디를 건드렸어요? 옆구리를 건드렸어요. 그 옆구리는 뭐가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물과 피가 나왔던 곳인데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임하신 것을 부인하는 영이 뭐라고 그랬죠? 적그리스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실제로 만물 위에 계신 독생자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시던 분이신데 그분께서 어떻게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그것을 실제로 믿는 존재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실제로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가 사실상 많은 기독교인들이 입술로는 예수님을 인정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믿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실제로 물과 피로 임하신 것을 믿게 될 때 마음으로 우리가 첫 번째 감옥을 탈출하고 두 번째 감옥도 탈출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철문을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도성에 도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이 모든 경험을 예수님께서 다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자 집사님 보세요. 에녹이 예수님과 얼마큼 동행했어요? 300년 동안 동행했죠. 예수님은 몇 년 동안? 30년 동안. 기원 전에는 4년을 사시고 기원 후에는 30년을 사셨거든요. 에녹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언제였어요? 노아 홍수가 오기 전이었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온 다음에는 사람의 인생 수명이 어떻게 줄어들었어요? 120살로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홍수 전에는 막 900살까지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000년이라고 하는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 에녹 같은 경우에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뭘 얻었다고 그랬어요? 증거를 얻었다. 자, 기쁘시게 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 새 이름이잖아요. 새 이름. 그 헵시바라고 하는 새 이름을 에녹이 받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에녹이 말하는 이 300년 동안 동행했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가 십자가 사건부터 새 예루살렘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이 광야에서 3000년 동안 동행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들을
산 제물로 바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자,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기원전 4년 동안 사시고, 요 4년은 뭐였죠? 4,000년을 우리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4년을 사신 것인데, 요거는 이사야서 7장 15절에서 뭐였어요?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리는 것을 알기 전까지의 기간이 4년이고, 그 다음에 몇 년을 사셨죠? 30. 예, 30년을 사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그쵸? 근데 에녹 같은 경우는 300년. 그쵸? 근데 우리 주님의 자녀들은 결국은 3,000년 동안 주님과 광야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셨고, 또 이 3,000년의 세월 동안에 그분의 자녀들도 역시 이 광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가 3일 광야로 3일길을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무덤의 권세 아래 있는데, 여기에서 벗어난다. 부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생명나무를 뜻하겠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천사들이 와가지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어떻게 했어요? 지켰어. 예, 지켰죠. 근데 이제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우리가 다시 발견해야만이 우리가 영생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을 누가 먼저 터놓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중요한데,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라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보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은 3,000년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우리가 그분의 계획을 믿음으로 따라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양심상으로 아무리 살펴봐도 저희들이 지금 이해하고 있는 요나의 표적이 이것이 확실한 증거인데, 이 예수의 증거를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게 되니까 예언의 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열리게 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했잖아요. 나는 너희가 방언을 말하는 것도 좋지만 나는 너희가 특별히 예언하는 것을 더 원한다. 예언하기를 사모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모스서에 있는 말씀처럼 뭐라고 말했죠? 사자가 울부짖은즉 어느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으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어느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예언을 깨닫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 신천지에서는 이만희 총회장이 목자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자가 되는 길은 결국은 요나의 아들이 되어야 계시를 받을 수가 있고 또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있고, 자, 지금 신천지라고 하는 교단의 기초는 누구예요? 이만희라는 분이 기초가 된 거잖아요. 시작점이니까. 근데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의 기초가 되려면 요나의 아들이 되어라. 이거는 성령 보혜사를 통해서 너가 진리로 거듭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뭐죠? 음부의 권세를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인봉을 떼야 돼요. 인봉을 떼야지만이 이 무덤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천국의 열쇠, 그리고 이제 목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예수의 증거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고하게 되어야 계시의 말씀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믿고 있는 것, 이것이 저는 철저하게 예수의 증거에 기초하고 있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이 확실하다라고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주님께서 저희들을 도우시는 손길을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데, 저희들에게 주신 역량을 최대한 발휘를 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사님, 제가 오늘
예, 한 30분 정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을 잘 드렸나요? 네. 예, 제가 좀 확인해 볼게요. 예, 다 말씀을 드렸네요.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